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 광야로 들어온 첫 1년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말이 나오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험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를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폭도로 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또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어린애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짐승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백성들이 이성을 잃었어요.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은 폭도로 변하는 정말로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 그들은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불완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식단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어요.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파를 먹고 싶다, 마늘을 먹고 싶다 하는 소리를 다 했겠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고달픈 나날이었어요.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웠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의 눈에는 광야 생활이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오는 삶이 아니었어요. 죽지 못해 끌려오는 것 같은 삶이었어요.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느니라 하니까 안 믿었어요. 32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안 했다고? 믿지 않았다. 안 믿었다. 그래서 모세가 과장된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험악한 광야 생활을 놓고 백성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모세라고 해서 자기 혼자 구름을 타고 다닌 것 아니잖아요. 백성들과 똑같이 그는 고생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에다가 광야에서 수백만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피를 말리는 일이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보는 게 틀려요. 백성은 숨막히는 환경만 쳐다보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을 고정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은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벌써 백성과 모세는 달랐어요. 따라서 모세는 1년 동안 걸어온 광야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 지난 1년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가 느끼는 은혜였고 감정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31절에
아비가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런 말씀 나오죠. 이 품에 안고 오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보셔도 돼요. 첫 번째는 뭘 지적하느냐 하면은 30절에 끝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시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신 아버지시다. 그 말이 뭐예요? 광야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말렉과 같은 적군이 공격했을 때도 그 전투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그 다음 절에 넘어와가지고는 자식처럼 안고 뭘 했어요? 끝에 가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아버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플 때 만나 주셨어요. 목이 타들어갈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신선한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길을 오는 동안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33절에 넘어가면 끝에 가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너무나 험악한 무서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옮겨 놓아야 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실을 모세가 마음에 두고 종합해 보니까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광야 생활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광야를 걸으시면서 품에 안고 걸으시면서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확신한, 또 모세가 누구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보았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그 뒤로 평생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늘 생각하고 믿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삶으로 그는 늘 생각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39년이 흘러갔습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자리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넘어가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보았어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장 27절로 넘어가면 똑같은 내용에서 임종을 앞두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광야생활 1년 한 다음이나 광야생활 40년 한 다음이나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자비로운 따뜻한 품 하는 이 생각, 이 믿음이 모세에게는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광야 생활을 보는 모세의 눈은 백성들이 보는 것과는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모세처럼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사랑받는 자식으로 늘 고백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시내산 광야보다 더 크고 무서운 곳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눈물과 땀이 그 길에 서려 있습니다. 지루하고 고독한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한평생의 인생길이에요.